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자, 곧 순교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이 그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를 보시면은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네 분이 저를 처음 봅니다. 어르신이라고 안 부를 겁니다. 어머니라, 모친이라고 부를게요. 전말매 모친, 이춘자 모친, 황말순 모친, 장봉아 모친. 연세가 얼마 안 돼요, 이분들이. 연세 얼마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연세 얼마 안 돼요. 뭐라 하냐면 한 60쯤 됩니까? 이라니까 내 60이면 춤을 추지 이러더라고요. 그냥 60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제발. 60, 나는 아침에 일어나 나는 60이다 이 생각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전말매 모친, 이춘자 모친, 황말순 모친, 장봉 모친. 제가 원래 잘생긴 사람입니다. 안 믿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데 저 원래 잘생긴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오늘 여기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서 있으면 안 되는가? 2주간은 그냥 베개 놓고 엎드리고 있어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원래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데 제가 원래 사람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불같은 시험. 사도 바울은 미안합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이게 또 사도 베드로는 갑자기 또 베드로 하다가 또 바울이 나오고 불같은 시험. 베드로가 이 불같은 시험 당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에 대한 소식이에요. 구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나이 30살부터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많이 장례식을 집례했어요. 결혼식 주례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살아가지고 장례식 하지 맙시다. 장례식 제가 해드릴 건데 장례식 하지 맙시다. 한 100살은 기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야 천국 갈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100살인데 허리 굽어서 가다가 101살에 허리 굽어서 가다가 천국 가는 순간 가장 아름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천국 가느냐, 그거는 나한테 달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근심밖에 없어요. 자 이제 회사에서 아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근심이 있어요. 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마음은 안 될 걸,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 내 아들, 딸인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 위해서 희생을 당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나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잘 되게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요, 믿음이 좋은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참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 좋은 믿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 가집시다. 좋은 믿음. 그래서 연단되고 불로 연단되고,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믿음, 영원한 믿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고, 또 이제 군대 갔다 온 형제님도 있는데 참 군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참 귀한 믿음. 하여튼 좋은 믿음, 변함이 없고 정말 늘 그런 믿음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믿음 챙기고 있잖아요. 2주간은 무조건 엎드렸어요. 망막을 수술했는데 2주간은 무조건 엎드리고, 의사 선생님 말하더라고요. 잘하면 회복이 3개월 만에 되고, 늦으면 6개월 만에 되고, 잘못되면 다시 재수술하고 가스를 넣는데 잘못되면 다시 기름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제가 또 착하게 생겼잖아요. 예, 엎드려 있으십시오. 예. 아무리 예 해도 예배 앞두고는 와서 책상에 앉아서 쭈보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수술하면 뭐 수술하는 거지. 뭐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뭐 수술해야 되면 뭐 수술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건 우선순위다.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를 앞두고 정말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뭔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또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만은, 그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읍천항에 보니까 이게 교육관 여기가 좀 높은데요. 비온 뒤에 한번 가보니까 뭐가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이 교회까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표현이 좀 안 좋은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읍천항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방파제 가니까요, 파도가 막 치는데 방파제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파제 이야기까지 하고 파도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얼음이 온 곳을 지나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얼음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음이 온 곳을 지나가는데 나는 얼음이 얼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내가 아무리 얼음이 얼었다고 믿은들 거기에 얼음이, 이게 제가 이렇게 아까
오기 전에는 왼쪽 눈을 떠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눈이 감깁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떠야지 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얼음이 얼었다고 믿는다. 자기가 믿든 말든 얼음이 얼려지지 않으면 걷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얼렸을까 의심을 해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려져 있으면 그 나의 마음과 관계없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하지 여러분 내가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바른 믿음의 대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왜? 나를 지켜주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여러분 집에 태어나자마자 저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절 버리지 마시고 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챙겨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자녀 있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정상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웁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데 예쁘대요. 아빠 엄마들은 핏덩인데 예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큰 놀라운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도요 제가 좀 잘 안 보였는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도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도 화요일 새벽에도 잘 안 보였는데 여기도 갔다 그랬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의술이 발달했던 시대에 있었더라면 헬렌 켈러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죠.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헬렌 켈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자기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사람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진짜 능력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로마 군인들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따라서 합시다.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줄 본분 없습니다.
여기 줄 예수님 본분 손 들어. 여기 줄 예수님 본분 손 한번 들어. 여기 예수님 본분. 눈 닦으려고 이렇게 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잘못하면은 예수님 본분이 봤다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보고도 예수님 죽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인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이제 아까 우리 몇 분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그리고 전말매 어머니, 춘자 어머니, 황말순 어머니 참 제가 귀하게 생각하고 제가 우리 흑천교회인들 보다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미국에서 오신 유여성 성도님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 이분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왜? 북한에서 까발총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넘어온 분이거든요. 딱 잘못하면 지금 김정은이 옆에 있을 뿐인데 이 넘어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순교자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장봉아 우리 어머니도 이 김정은 옆에서 도망쳐온 유여성 집사님이 전도인 분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교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네 분이 마음속으로 나는 한 번보다 더 나올 건데 왜 한 번만 나오라고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한 번씩 꼭 나오십시오. 내가 그 다음 날 내가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잃어버렸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저 뒤에 있는 군대 갔다 온 청년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잘생겼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저 잘생겼다는 사람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 잘생겼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건강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가 그만큼 다가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20살처럼 살아서야 안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0살처럼 살아서야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게 불편해지고 그것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 만날 때가 되었구나. 천국 갈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더 좋은 데가 기다리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죠?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이 땅에만 남아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참으로 복된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같은 제자들을 보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저랑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가? 잘 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만 명이면 만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다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나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한가.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집 나간 자녀가, 집 나간 딸이 몇십 년 만에 집에 돌아오면 매일 집에 들어오는 자녀가 반갑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집에 들어온 자녀가 반갑겠습니까? 앞에입니까? 뒤에입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경험해 봤습니까? 아침에도 들어오고 점심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들어오고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에 7일을 돌아오고 1년에 52주 돌아오고 70년 같으면 70년 동안 매일마다 돌아오는 그 자녀가 물론 귀하지만은 몇십 년 만에 집에 들어온 자녀를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오늘 처음 왔는데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넌 내 딸이다. 넌 날 모르겠지만은 난 널 안다. 그 뭡니까? 1983년에 그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면은 이제 오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빠는 제주도에 있고 여동생은 대전에 있는데 전화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몇 마디 하다가 펑펑 우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타는데 참 내 딸인데 어디 갔다가 이제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잘하는 거는 짐을 지는 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아는 분들은 교회 다닌 지 한 5년 이상 되는 분이에요. 누굽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채찍이 많이 맞고 자기 십자가를 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못 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냥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라고 한 거예요. 800m 혹은 1km 정도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시켜요? 나 바쁜데. 목사님, 나 바빠요. 나 저 회사도 할 일이 많고 집안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나 바빠요? 구레네 시몬도 생각할 거예요. 이 명절에 6월절에 저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닌 지 5년 안 된 분은 구레네 시몬, 루포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사람 이름만 말하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구레네 시몬이 안 나오는 것은 아마 세상 천국의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구레네 시몬은 빼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 인사를 전하라, 안부를 전하라.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라. 왜?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이 그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아니냐. 주님의 십자가 아무나 지나 그 사람의 부인과 그 사람의 아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에 일 좀 시키지 마세요. 딴 사람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고 딴 사람이 시키세요. 그런 분들은 구레네 시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받은 축복을 생각할 때는 이 구레네 시몬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번은 이 구레네 시몬이 한 번은 십자가 진 것밖에 없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신의 악단,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는 안 봤어도 다 이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했는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어디서 부르는가 하면은 이제 거기에 보이부 대위가 박교순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박교순이라는 보이부 대위가 거기에 있는 그 악단 단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다 탈북을 시키고 자기 혼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대사를 했다고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번밖에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에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오른쪽 왼쪽 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북한에 공숙교회하고 칠골교회가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 공산당원, 고위 공산당원이고 거기에 찬양대도 공산당원이고 여러분처럼 설교 듣는 사람은 다 공산당원이고 혹시 여기 공산당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공산당원? 공산당원? 공숙의 칠골교회는 100% 공산당원인데 목적이 뭐냐면은 외국에서 기독교인만 오면은 종교자유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그때마다 매주 예배가 아니고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원이 설교하고 엉터리라기보다도 공산당원이 믿음도 없는데 설교하고 다 보여주기 위해서 공산당원이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 공산당원 아니고 여러분 공산당원 아니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박효순이 자기가 죽는 거에 죽으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들었어요.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을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가장 큰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천국에서의 부르는 모습.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탈북한 사람들하고 그 박교순, 박시호죠. 천국에서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연단이 되어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박해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연단될 것이다. 믿음이 연단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요,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연단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하게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는 내 아들, 딸을 나도 귀하게 봐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귀하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정말 귀하다. 새로 와도 귀하고, 오래 믿어도 귀하고, 남자 성도도 귀하고, 여자 성도도 귀하고, 다 우리가 귀한 정금같이 연단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뭐라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목회합니다. 목회자, 목사님을 목회자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그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발음이 안 돼요. 아니요, 교회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개 푹 숙이고 엎드리고 계세요. 네, 제가 착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대학병원이가 교수님이잖아요. 하세요. 네. 계속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퇴원을 해야 되겠는데 퇴원시켜달라니까 안 된대요. 그렇지만 이제 가야 되니까 퇴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토요일 되니까 주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지난주에 주보에 98%를 해놨어요. 박수가 안 나와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다 해놨어요, 진짜. 근데 나머지 20%를 하는데 3시간 걸린 거 있어요. 이야, 이게 3시간 동안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마음이 있죠. 이게 참 사람 삶이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그래, 빨리 주보를 접고해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 3분 만에 끝낼 걸 3시간에도 못 끝내는구나, 진짜.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 되고 또 연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믿음이 있다 어깨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김 집사님 늘 전화해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시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전화 못했습니다. 전화 못했는데 또 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전화가 없습니까? 이번 주간에 전화를 못하게 왜 기도 안 하는?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384장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